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는 어떻게 조금 코스모스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이 코스모스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코스모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는 어떤 공간적인 월드 또 어떤 뭐 공간적인 개념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코스모스가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무엇을 되돌려 받느냐? 무엇을 되돌려 받느냐 했을 때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되돌려 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독생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죄와 사망의 존재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 부분이에요. 죄 부분. 이 죄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은 이야기해도 또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내가 힘들고 그러면 죄책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이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정의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 4가와 5가를 같이 다룰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죄 부분을 지금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이 4가와 5가를 다룰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음을 전부 이렇게 소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여러분의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서 음을 소거로 해주시면은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성경 코스모스와 죄, 자, 이 부분을 다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세상 죄죠. 세상 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죄, 또 윤리적인 죄, 자꾸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조금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마르티온, 하마르티안,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그래서 이 코스무는 이 코스모스의 명사 소유격 단수예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의 하마르티안 죄를 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어떤 죄라고요? 코스모스의 죄라는 것이죠. 코스모스의 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냐?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할 때는 그때는 뭔가 이 죄에 대해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봉사를 덜 한다든지 성경을 잘 못 본다든지 기도를 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요? 자꾸 뭔가 죄의식이 나오고 죄책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죄가 뭐냐? 자, 이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결받은 죄가 있고 해결받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한번 재론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원죄는 해결되었는데 자범죄는 아직 해결 안 되고, 이 자범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 자범죄가 해결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범죄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간음도 포함될 수 있고 살인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사기도 포함될 수 있고 도둑질도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이런 죄를 갖다가 계속 져.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우리 이재호 형제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 받았을 것 같죠. 우리 임종희 집사님은? 저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럼 예수 믿고 죄산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막상 어떤 죄 문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인 죄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영이 죽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영이 죽어서 대화가 단절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어.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과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는가?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죠. 자, 여자가 그 나무, 이 선악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 먹었으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야 되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죠. 예. 아니, 성경을 보니까는 뭐 영이 죽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그런데 대화를 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건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럼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가? 자, 창세기 4장 8절을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지금 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를 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자,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해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지금 모세와 여호와가 지금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죠.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슨 죄가 해결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와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자, 하나님 봤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답과 아비우, 아론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얘기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죄론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는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조금 더 가볼까요? 이사야서 자 13장 16절 볼까요? 사사기 죄송합니다. 사사기 13장 16절 13장 16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 자,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 자, 여호와의 사자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랬죠. 기묘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럼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가.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죠. 이 기묘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설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그 아기, 이 아기가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후대에 나타날 7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마노아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죽거든요. 자, 그래서 사사기 13장 21절을 보면은 사사기 13장 21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자,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로 등장하거든요. 그죠? 아까 이사야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럼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굴 만나냐? 죄인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한 옥합을 코미조 되돌려 받기 위해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메시아 같은데? 그 메시아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죄인인 줄을 아는데 근데 이게 죄인이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하는 것들을 아니 이 선지자면은 메시아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면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지금 뭐냐 대화도 하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가 진짜 그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아주 큰 그 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여러분 같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 모형이라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성전하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 이제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 제3성전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 법궤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또 뭐 그 붉은 털 그 암소가 또 발견됐다. 뭐 하면서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모슬렘 그 사원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거기에 돌로 지은 성전을 세우고 짐승의 피 제사를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데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이 돌로 지은 성전에서 자, 그러니까는 이동 성막에서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전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육체된 성전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워지는 성전은 우리가 육체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전으로 세워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전하면 뭘 봐야 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 보지 말고 거기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론을 보면은 이 성막에 나오는
이 성막을 보면 뭘 봐야 됩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이 안 되면은 그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연관이 된다. 자,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2장 8절을 보죠. 예.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응? 처음이며 마지막 예수님이.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요 주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 계시록 1장의 주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인데 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누구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계시록 22장 자 12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신다 그랬죠. 주님이. 그분이 뭐요? 나는 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속히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알파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란 거예요. 그럼 이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가? 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죠. 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이 아니라 자,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입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제도라든지 7대 절기를 보면서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의 내용을 볼 때는 또 구약의 관점에서 또 봐야 돼.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번 주와 이 다음 주에 통해서 구약의 그 5대 제사와 5대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죄사함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코스모스와 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죠. 자,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뭐냐?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다시 12절 한번 가보죠. 예. 자, 한 사람이 누구니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예. 자, 여기 한번 조금 더, 자, 조금 위로.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자,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그랬을 때, 요 해가 이 관사인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이 명사 앞에 관사가 쓰여졌을 경우에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 존재.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죄란 존재가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셀텐. 그래서 그 죄가 에이스, 어디 안으로, 에이스는 뭡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 바로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코스모스가 사람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왔다. 그럼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었냐?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첫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간 것. 자,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자, 이 코스모스 안에 하마르티가 들어있죠. 하마르티아가. 그런데 이게 창세기 사건을 보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악과 먹은 사건을 어떻게 하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가보죠. 이 선악과 먹은 사건을 자, 이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왔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죄가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까? 응? 잘 보세요. 사람 속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아니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까?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랬죠.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 자꾸 갖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자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요 죄라는 요 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뭐를 해결해야 돼요?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립이 돼야만 그렇지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무리 그냥 금식하고 해도 돌아서면은 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속에 있으니까. 그 옛날에 우리 상처나면은 옛날에는 고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그 종기를 어설프게 짜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막 그냥 성질이 나갖고 막 그냥 팅팅 붙죠. 응?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acak같이 짜내고 거기다가 또 심지까지 박았어요. 옛날에는. 그 심지 받고 그래야만 이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짜면은 나중에 더 곪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내가 결단하겠다. 우리 젊은 시절에 많이 갔잖아요. 수련회 가갖고 그냥 죄를 갖다 다 적고 그걸 갖다가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또 초에다 불을 켜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싹 놓고 또 심지어는 뭐 이 관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다 내 죄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때 악을 행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이 자가 뭡니까? 이를 행하는 자? 한자로 뭐 놈자. 이를 행하는 놈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죄란 놈이 있다는 거예요. 죄란 놈. 죄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했는데 그 집안에 쥐가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출근하고 바깥에 나가면 이 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집안을 어지럽혀. 그럼 또 깨끗이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어지럽혀.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이 내 속에 거하고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 자 6장 15절을 볼까요? 자,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 거야. 이게 지금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나는 그럼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게 우리가 그냥 나는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목회자인 저도 내가 깨어있지 않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확신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뭐냐면 이제 나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팔아넘기게 됐는가 했을 때
이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또 예수님 따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말은 안 했어도 실행하지 않았어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막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손으로 뭐 행하진 않지만은 속에서는 막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그거라니까. 루터가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자,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야 돼. 말씀을 통해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파악해야 돼. 자, 그런데 자, 이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자,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게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한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27절 보겠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한 거예요. 사탄. 자, 사탄이 지금 유다의 속에 들어갔죠. 그럼 사탄은 지금 유다 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데 유다가 판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판 거예요? 사탄이 파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데 가룟 유다가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 마귀가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고 두 번째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한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죄. 죄.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이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망이거든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12절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 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자, 죄와 사망은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같이 다르지만 뭔가 하나 같으면 한 세트예요. 세트. 뭐 실과 바늘처럼 이 세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성경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뭐라 그랬냐? 성경은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랬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무슨 죄를 졌냐? 응? 얘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럼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일찍 하늘나라 갔으면 뭐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은 어린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산속에 혼자 산 자연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 내가 무슨 살인했냐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거는 세상 관점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죄. 자, 조금 더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사망아.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망하면 목숨이 죽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요? 사망아. 지금 이름을 불러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망과 죄, 그랬을 때 사망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망이 뭔가 지금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요? 마귀죠, 마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뭡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사망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마귀가 뭐란 얘기예요? 죄의 근원이 바로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죄가 뭐냐? 자꾸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뭐냐면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죄. 바로 뭐냐?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있으면 반드시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는 얘기, 죽음. 그럼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자꾸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죽은 자들 살려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이 전문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초등학생도 성경 보면 다 이해한다. 뭐 창세기 다 이해한다 그래. 근데 이해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노트북을 샀어요. 거금을 들여서 노트북을 샀어요. 그러니까 컴맹인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공부는 자신 있어요. 내가 책을 갖다가 뭐 좋아해서 막 해서 그 당시 때 286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컴퓨터를 써야겠다 해갖고 노트북을 그 당시 거금 200만 원을 들여서 200만 원 들여서 노트북을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야. 오늘날 따지면 뭐 5, 600 되는 돈인데, 그래서 노트북을 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 책을 갖다가 두꺼운 걸 그때 뭐 윈도우 뭐 이거 갖고 쫙 파는데 진짜 5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나는 공대머리가 아니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러니까는 이제 컴퓨터의 이제 전문가인 분이, 자, 그때 전사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리 와봐라. 그래서 컴퓨터를 딱 해서 자, 이거 스위치 누르세요. 스위치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켜졌어요. 그러면 자, 한글을 갖다 딱 눌러. 그리고 F10 펑션 키라 그래서 F10을 누르고 자, F1, F2, F3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는 건 이렇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건 인쇄를 이렇게 하면 인쇄다.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2시간을 배우니까는 이게 공부했던 게 다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문서 작성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컴퓨터는 아는 것밖에 모르지 어려운 거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 왜? 그 머리는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뭐 컴퓨터 얘기했다 그럼 나도 몰라요. 나도. 근데 나는 제가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 성경 컴퓨터 갖고서 뭐 그 원어 성경도 펴보고 사전도 펴보고 그다음에 편집도 하고 제가 책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책 만든 것만 해도 한 50권 정도의 책을 다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책 어떻게 만든다 그러면 다 만들어요. 다.
설교집이건 뭐건 바로 착착착착착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몰라. 다른 건 모르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그 몰랐던 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압니까?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떤 천지인데? 응?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보니까는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죄 문제 하면 어떤 죄만 생각하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죽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를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죽었던.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진짜 죽었나?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온타스 네크루스. 그래서 뭐냐면 이 죽은 자들로 온타스는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응?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었더니 아니라 우리는 뭐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그때는 뭐요? 죽은 자들이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홈플러스를 가건 뭐 이마트를 가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 지금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개념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응? 죽은 자들. 응? 그럼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응? 우리가 이 부활절을 또 이제 맞이하면서도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응?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어떤 거예요? 아, 죽었다가 숨도 못 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부활이다. 이겁니까? 그럼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았거든. 그럼 예수님이 살아왔을 때,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 속에 어떤 피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개념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탄이 속에 있는 상태를 뭐냐? 죄가 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응? 그럼 사탄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가 있었죠. 그럼 생명과가 뭐냐? 생명과.
여러분 생명나무 본 적 있습니까? 자, 생명나무.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보죠.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사람이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로초 먹어야 된다 그랬죠. 불로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성경을 보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신약 성경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 신약에 보니까 자, 영생을 얻으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죠. 그럼 독생자가 뭐란 얘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죠. 자, 신약 성경 먼저 고린전서 1장 24절 한번 보죠. 고린전서 1장 24절. 화면이 자, 고린전서 1장 24절. 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라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이 지혜가 그냥 세상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이 지혜입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자, 잠언서 3장 18절을 보죠. 이 잠언서의 지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갖다가 공부 잘하는 지혜냐, 세상 지혜냐? 자, 그랬을 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생명나무야. 그럼 이 지혜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어떤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했어. 그래서 구하지 않은 뭐 부와 귀와 뭐 존귀와 또 생명을 다 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흡족했던 그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더 깊이 나가면 생명나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가보죠. 고린도서 11장. 네.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뭘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했어요. 자,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은 그렇게 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였는데 오늘날에는 뭐를 먹인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오늘날에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는 뭡니까? 생명과. 자, 나무 했을 때 우리가 나무 하면은 어떤 나무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인물을 뭐라 그래요? 거목이라 그러죠. 거목. 자,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도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그러니까 독생자시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혜를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자, 잠언서 11장 30절. 잠언서 11장 30절. 예.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의 열매.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의 열매는 뭐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열매들이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말씀 듣습니까?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과실하니까 자꾸 과실하니까 뭐 무슨 사과니 포도니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열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가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죠. 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니. 자,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독생자, 생명나무를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나를 믿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자, 원어를 아시는 분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뭐냐면 죄에 대하면 자, 호티 우 피스투 우신 에이스 에메. 자, 그러면 한글 성경에 그냥 나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나를이 아니라 요게 에이스 에멘 때 에이스는 뭐라 그랬죠? 에이스? 자, 에이스 전치사를 보면은 자,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죠. 에이스는 뭐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바깥에는 추운 날씨고 덜덜덜 떠는데 이 추운 날씨인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따뜻하고 그러죠? 응? 그러니까 에이스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응? 자, 우리가 다시 헬라어로 가보면 자, 에이스 에메 그냥 나를 믿지 이게 아니라 에이스 에메. 에메는 바로 뭘까? 요 날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에게. 예수님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 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 것을 피스티오신 해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현재 난 뭘 믿고 있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 60 먹은 사람이 시집을 갔어.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시집을 갔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에? 나이가 나이 60이 넘어서 갔으니까는 그냥 할머니 같다 이래입니까? 자, 60 먹었어도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에? 신부라 그러지, 신부. 60 먹어도 신랑이야, 신랑. 신랑이 바로 그러니까 새 거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이 죄, 자, 첫 번째 우리가 딱 결론 내릴 것이 뭐냐면 이 원죄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냐? 여러분, 원죄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 즉 마귀 사탄을 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죠. 자,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뭐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잡은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처음에 강한 자는 누구냐? 마귀 사탄인데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예수님 영접했죠. 그럼 여러분 안에 마귀 사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바로 뭐예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뭐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들을 내가 현재 믿으면 나는 뭐냐? 이 원죄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2중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재는 32쪽을 한번 보시고,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죠. 이 두 종류의 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된 죄와 해결되지 않은 죄, 남은 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은 해결이 안 돼. 자, 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자, 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것에 대해서 구하라 하지 말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가운데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근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디냐 했을 때 내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얼굴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첫사람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 모형이 뭐냐? 동상이라는 게 동상. 동상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상. 그럼 그게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진짜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 코미디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되돌려 받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코미죠. 되돌려 받아야 돼. 말씀을 되돌려 받고 독생자를 되돌려 받아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는 뭡니까? 일단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졌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 8.15 해방이 일어난 지 70몇 년이 지났어도 이 일제시대의 그 잔재,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친일파니 뭐니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립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 이걸 굳이 원죄다 자범죄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 자범죄 이건 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사람이 만든 거야.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는 바로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정죄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죄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뭔가 막 봉사할 때는 막 기분이 좋은데 그거 못해. 성경도 잘 못 읽고 너무 바쁘고 또 삶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어려움이 막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가 있어서 이런 건가? 자, 이런 거죠. 자, 정죄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되거든. 왜 정죄감이 생길까?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자, 로마서 8장 1절. 이게 보니까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자, 여기, 자, 보면, 우덴, 아라, 닌, 카타크리마, 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엔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그 정죄가 한 사람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부분, 자, 여기 아래를 가보죠. 자, 요게 번역이 빠져 있어요, 이게 줄표가 뭐냐면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냐면 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 푸뉴마.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현재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면 뭐가 있다?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다?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이 싸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육신을 갖다가 사람들은 그냥 내 육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뭐냐면 자, 육신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창세기 6장 3절 볼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정립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하면 그냥 혈과육이었을까 생각,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육신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6장 3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오는 거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코스모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되돌려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안 자는 독생자를 되돌려 받거든요. 근데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뭐도 되돌려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이 개선해. 육신. 그 육신이 이런 육신이 아니야. 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이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치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육신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다. 그러니까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이 영을 따라 해. 영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죄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인데 만약에 내가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9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계속 산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란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이 확증하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도 해결되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나중에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범죄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뭡니까?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성경 공부다 한다 그러면은 그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우리가 두루뭉실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회개하면 된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그거 자기 의식이야, 자기 의식.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된 것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이제는 예수님, 생명 남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으면 이제는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왜 그게 계속이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한다?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8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아니요. 뭐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럼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코스모스와 전 죄를 다루고 나서 이 코스모스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 이런 부분 할 때 그때 또 이 구하는 기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 자, 또 이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건 사람에게 유익할 뿐이지 이게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자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죠. 자, 4절부터 볼까요? 15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폐한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좀 십계명 강의도 좀 하려고 그래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과 대신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가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육신의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육신적, 그거는 세상적으로도 좀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도덕질 안 차례예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 다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 뭐 진짜 초등학교도 없고 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적용돼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우리가 봐,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부모가 누구냐?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려다 보면은 자기가 그래도 바리새인으로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도 공경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돈이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코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께 돈을 갖다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돈을 딱 해서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50만 원을 갖고 와서 코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 안 드려도 된대. 율법적으로 부모 공경이 부모를 공경해서 용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코르반 하면은 안 드려. 그 돈 갖고 뭐 하냐?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 나팔 불고 내가 그래도 누구도 도와줬다. 누구도 후원했다. 누구도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는 거예요. 막 나팔 불고 좋은 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볼까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한 3명 두면 그거 더러워진 겁니까? 자, 사람들이 이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야. 안식일 교인도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거야. 또 어느 문화권에서는 부인 셋 떴다. 그러면 또 이건 보통 죄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는 이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 둬도 죄가 아니래. 왜? 마호메트가 그랬으니까. 자기 교주가 부인 넷을 뒀으니까는 4명까지 둬도 죄인이 아니래. 5명 두면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을 했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인데 뭐로 고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존재가 어떻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관절과 고스로 찔러 쫓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이 부패된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 새 사람이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지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살 때가 있었죠. 3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도 매일 육체의 속이냐 성령의 속에 싸우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내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바로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분별되는 게 말씀만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구조. 내 영이 어떤 영인지, 응? 어떤 영인지, 응? 내 혼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곧 한글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목숨의 구원, 목숨. 여러분의 목숨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뭐냐? 멸망에 종속되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의 제사함을 하지 않은 것이 자범죄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죄라고 얘기할 때 죄가 두 종류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를 봤더니 죄가 바로 뭐냐? 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마귀 사탄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는 원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왜 생기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지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게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있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 죄들,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조차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이 나와요. 끝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푸니마, 영과 혼, 푸시케, 목숨과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두 가를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엔 육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일 때 구약의 제사함과 신약의 제사함을 같이 연결해야만 이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된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알아야만 이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볼륨을 키시고